밤이 되면 마음이 먼저 조용해진다. 하루 종일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지냈는데 불을 끄는 순간부터 생각이 밀려온다. 낮에는 참고 넘어갔던 마음들이 밤에는 하나씩 고개를 든다. 특별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든다. 나이가 들수록 밤이 길어진다는 말이 왜 이제야 이해되는지 모르겠다. 남편은 먼저 잠들고 집안에는 시계 소리만 남는다. 이 집에서 혼자 깨어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간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무섭기만 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래서 밤이 오면 괜히 텔레비전을 켜두고 소리라도 곁에 두려 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밤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다. 늦게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설쳤고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한 밤도 많았다. 그땐 피곤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그래도 마음의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지금은 기다릴 사람이 없어 더 조용해졌다. 기도는 늘 밤에 하게 된다. 아침에도 기도를 하지만 진짜 마음이 나오는 건 밤이다. 낮에는 정리된 말만 나오는데 밤에는 숨겨두었던 말들이 쏟아진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버텼어요. 이 말이 요즘 내 기도의 시작이다. 처음엔 이런 기도가 부끄러웠다. 믿음 있는 사람은 더 큰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았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요즘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솔직해지기로 했다. 하나님, 오늘은 좀 외로웠어요.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외롭다는 말이 믿음 없는 사람의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배운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다. 인사할 사람도 있고 웃으며 이야기할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이야기를 할 사람은 없다.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신앙 연수인데도 속마음은 쉽게 꺼내지지 않는다. 괜히 약한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다. 그래서 더 밤에 하나님을 찾는다.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밤이다.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내 삶이 너무 조용해진 건 아닐까? 믿음은 남았는데 이야깃거리는 사라진 건 아닐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흐르는 시간만 남은 건 아닐까? 그런데 그 질문 끝에서 다시 깨닫는다. 이 조용함이 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이 시간으로 데려오셨다는 걸.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남았다는 걸. 밤은 그렇게 흘러간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 한쪽에 남는다. 그 생각 하나로 나는 또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한다. 아침이 오면 외로움은 잠시 숨는다. 밤에 그렇게 크게 느껴지던 마음이 햇빛 앞에서는 조금 작아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낮에는 괜찮다고 말한다. 나 역시 교회에 갈 때면 아무 일 없는 얼굴을 한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얼굴들이 보인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인사는 늘 비슷하고 웃음도 익숙하다. 이 안에서 나는 혼자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예배당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찬송가 소리도 크고 기도 소리도 힘차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조용하다.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다른 데로 간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꾸 내 이야기를 떠올린다. 설교 중에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괜히 가슴이 뛴다.
혹시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일까 싶어서다. 하지만 곧 다른 예화로 넘어가고 내 마음은 다시 혼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그친다. 예배가 끝나면 다들 바쁘다. 각자 약속이 있고 각자 가야 할 집이 있다. 누군가는 손주를 보러 가고 누군가는 남편과 식사를 하러 간다. 나는 인사를 하고 천천히 신발을 신는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왜 외로움은 남아있을까? 이 질문을 누구에게도 묻지 못한다. 집에 들어오면 조용함이 다시 자리를 잡는다. 아침에 숨었던 외로움이 슬그머니 나온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혼자 밥을 먹는다. 예전엔 식구들 밥 차리느라 정신없던 공간이 이제는 너무 넓다. 식탁에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조용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이 나이가 되어서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부끄럽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펼친다. 답을 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붙들고 싶어서다. 말씀이 당장 해결책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를 읽다 보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 누군가 곁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다. 믿음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믿음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그 깨달음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다. 외로움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마음은 혼자였어요. 이 말이 틀린 기도는 아니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긴다. 하루는 그렇게 지나간다. 사람들 사이에서 느낀 외로움과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들고 가는 연습을 하면서 외로움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한 날이 있었다.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문득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장에 갔다가 비슷한 또래 부부를 봤을 때였다. 남편이 장바구니를 들고 아내는 옆에서 이것저것 말을 한다. 별것 아닌 장면인데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게 됐다. 예전에 내 모습 같아서였다. 그 시절에는 이 시간이 이렇게 그리워질 줄 몰랐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문을 열면 조용한 공기부터 나를 맞이한다.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유난히 쓸쓸했다. 그날 밤 기도를 하다 말고 눈물이 났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말했다. 하나님, 오늘은 많이 허전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날의 마음을 다 담은 말이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건 아닐까? 믿음을 지키면 외로움은 사라질 줄 알았다. 열심히 기도하면 마음이 늘 평안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다. 이 마음을 드러내도 될지 망설였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다.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인 걸까?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혼자 있는 게 힘들어요. 이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처음으로 외로움을 숨기지 않고 꺼내놓은 기도였다. 그 순간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히려 그날 이후로 기도가 달라졌다. 정답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일기처럼 드리는 기도가 됐다. 하루에 있었던 일, 마음에 남은 장면, 말하지 못한 감정을 그대로 올려놓는다. 누군가에게는 하지 못할 말을 하나님께는 한다. 성경을 읽다가도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 마음에 들어온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그날따라 크게 느껴졌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렸다.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다. 여전히 집은 조용하고 밤은 길다. 하지만 혼자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조금씩 자리 잡는다. 그 믿음이 외로움을 견디게 한다. 믿음이 외로움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외로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 그 사실을 조금 늦게 배운 하루였다. 어느 날은 아침부터 비가 왔다. 괜히 마음까지 눅눅해지는 날이었다. 밖에 나갈 일도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리는 그냥 배경이 될 뿐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조용해진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와 전화를 했을 텐데 요즘은 그럴 사람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펼쳤다. 답을 찾으려는 마음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왜 이 나이에 나를 이렇게 조용한 자리로 데려오셨을까? 젊을 때는 바쁘게 살게 하시더니 이제는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그때 깨달았다. 이 시간이 벌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교회에 누구로 살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 서는 시간이라는 걸.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이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난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더 또렷해졌다. 기도도 달라졌다.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 어땠는지 말씀드린다. 웃었던 순간보다 마음이 내려앉았던 순간을 더 많이 이야기한다. 하나님, 오늘은 비가 와서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오늘은 그래도 말씀 읽다가 위로를 조금 받았어요. 이런 기도가 쌓이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든다. 사람이 적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잘 들린다는 걸. 삶이 조용해지니까 마음속 소리가 또렷해진다는 걸. 이 나이에야 알게 된 사실이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예전처럼 허전함만 남지 않는다. 집에 돌아와도 혼자라는 생각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노년의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전부는 아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통해 삶이 조용해져도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배운다. 사람은 줄었지만 하나님은 더 가까워졌다. 삶은 조용해졌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과 함께 나는 오늘도 하루를 마친다.